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9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 교독해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 좀 불편하시겠지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90쪽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렛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꼭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읍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렛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그런데 저희 한국말 중에 뛰어봤자 누구 손바닥 안이라고요? 모르세요? 부처님 손바닥 안. 이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손오공이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막 도망다니려고 하다가 온갖 짓을 다 하고 자기가 정말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딱 와도 나중에 딱 보면 그 손가락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너는 여전히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뭐 비슷한 것은 뛰어봤자 벼룩이다. 뭐 이런 표현도 저희가 쓸 수가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다른 사람의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딱 이 표현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지략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이 우리가 결국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압살롬이 반역을 이제 시작하던 그 14장이었습니다. 14장 12절을 보시면 제사를 핑계로 이 압살롬이 사람들을 모으고 반역을 이제 외치고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이 반역하는 무리 가운데 동참한 사람 중에 다윗의 참모가 하나 가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 군인 한 명이 아니라 그의 모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고 특별히 이제 작전을 짜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인물인데 특히나 이 아히도벨의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주는 말이 이제 그 장에 31절에 나오는데 다윗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도 지금 압살롬에게 가서 붙었습니다 하는 말을 딱 듣고 나서 야, 걔가 압살롬한테 가서 붙었어? 잘 됐네. 나는 걔가 어떻게 할지 그 수야 뻔하니까 아마 이렇게 저렇게 나올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내뱉는 말이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가서 붙었다 합니다. 하고 다윗이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모략과 지략이 얼마나 출중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컨트롤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다윗의 그 절박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기도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도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16장 23절을 보시면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사람이 얼마나 잘했으면 이 사람이 베풀어주는 계획, 말 한마디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묻는 그 말과 묻고 받는 그 말과 동일하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겁을 낼만 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모략꾼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다윗을 등지고 이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추측은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설명은 단순히 이제 아히도벨의 아들이 이 아히도벨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23장 34절 보시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런데 밧세바를 설명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또 11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궁극에는 밧세바의 남편인 이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복수심에 이 압살롬에게로 가서 붙고 다윗에게 고통을 가했다라고 이제 하는 해석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정말 그랬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잘못했지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다윗은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만일 이 일 후에 바세바가 다윗이 바세바를 암논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쳤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한 사람의 가정을 이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냐? 그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다윗의 처가 되어졌고 또 자녀를 놓고 나중에 또 후세를 생각한다면 지금 그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그러면 바세바의 입지랑 나중에 태어날 그 또 솔로몬의 입지가 굉장히 이제 위축이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진짜 이름이 성경에 딱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비슷한 이름이 이스라엘도 많거든요. 우리로 치면 김 누구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스라엘 안에서 하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비록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서운한 일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든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 아히도벨도 결국에는 다윗을 등지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끄는 이 쿠데타 세력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이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도망을 갔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다윗의 왕궁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도착했을 때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제시한 것은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하고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압살롬을 따르는 반군 세력들이 좋아할 거라고. 그리고 그래서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획은 그 다음에 이제는 빨리 다윗의 일행을 덮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에서 3절을 보시면 아히도벨은 자기한테 군사 1만 2천 명만 달라고 그러면 이 밤에 내가 일어나서 불시에 습격을 해서 다윗만 딱 쳐버리면 대장만 죽이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아히도벨의 계획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들은 역시 아히도벨이구나. 누가 지금 이 상황에 그 보통 고대의 전쟁은 그랬거든요. 전면전이었습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확 덮치고 이렇게 싸우는데 누가 소수의 군사만 가지고 불과 말은 1만 2천 명이지만 많지만 그래도 전체를 이끌고 가는 거에 비해서는 적은 적이니까 누가 이 정도만 보내서 다윗만 처치한다고 생각을 하겠냐. 그래, 허를 찌르는 계획이다. 역시 아히도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다윗을 추격하려고 하는데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도 불러보자.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이 후세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 저희가 아히도벨과 후세를 동시에 언급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27장 33절인데요.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다윗의 사람들을 쭉 설명하는데 두 사람이 한 구절에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서로의 레벨이 비슷하다,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후세도 같은 지략군, 모사군 이런 적이었을 걸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은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지혜를 빌려주고 작전을 짜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넘어서 다윗과 친밀함을 나눈 친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15장에 등장을 하는데 15장 37절 보면 그를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에서 나와서 도망을 갈 때 이 후세도 다윗을 마주로 나오고 자기도 같이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친인 이 후세에게는 다른 부탁을 합니다. 네가 지금 나와 함께 가면 안 된다. 너는 궁에 남아라. 궁에 남아 있어서 압살롬에게 항복하는 것처럼 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할 수 있게 너가 좀 해봐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표현으로 하면 스파이가 되라는 거죠. 스파이가 돼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너는 다른 걸 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너가 궁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에게 빨리 알려주라. 그럼 너를 통해서 내가 좀 도움을 얻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세는 진짜 그 다윗의 그 말을 듣고는 궁에 남습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윗이 시킨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6장 17절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압살롬이 처음에는 이 후세가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고는 야 사람이 이 사람이 친구지만 그래도 또 왕을 배신하는구나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핀잔을 주고 의심을 하지만 이내 이제 자기를 섬기겠다고 하는 말에 그를 받아줬습니다. 아버지의 친한 친구마저도 자기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반에게 가담시키라고 이렇게 설득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온 것을 보고는 아마 의기양양해졌을 것 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된다고. 그리고 압살롬은 좀 전에 이제 아히도벨이 낸 이 특공대 작전, 그 특공대를 투입해서 빨리 다윗을 죽이고 그 나라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그 계략이 마음에 들긴 했지만 이 후세에게도 너는 의견이 어떠냐 하고 한번 묻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후세가 이제 아히도벨의 이번 계획은 좋지 않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반대 이유는 그랬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는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짝 약이 올라서 마치 곰이 그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약이 바짝 올라서 화도 나 있고 이미 병법에 몸이 익숙한 사람이어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자고 있지 백성들하고 함께 자지 않을 거라고 가봤자 헛수고 올릴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급습을 해서 들어갔는데 다윗은 없으니까 다윗은 죽이지 못하고 서로 싸우다가 압살롬의 군사 중에 몇몇이 죽으면 소문이 나기를 야 압살롬의 군사들이 죽었다더라 다윗이 이겼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은 작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한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하네. 이 후세는
아히도벨의 작전과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소수만 가가지고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를 많이 모으고, 그리고 다윗만 칠 것이 아니라 온 그 다윗의 세력을 불시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모두 다 죽이자고.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가지 않냐, 이럴 것에 대비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혹 사람들을 모아서 전투에 가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어느 성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 있다면 그거야말로 잘된 거라고. 아예 그 성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리면 된다고. 도간에 든 쥐라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아히도벨과 다른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히도벨은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자기에게 군사 12,000명을 붙여주면 자기가 가서 자기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돌아오겠다. 어떻게 보면 공이 듣는 사람이 딱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공을 누가 먹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먹는 거예요. 자기가 공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당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서 그 다윗을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울 수 있는, 당신이 세울 수 있는 이것을 왜 자랑할 수 있는 이것을 왜 이 아히도벨에게 넘기냐 하는 뉘앙스를 주면서 이제 압살롬의 그 교만한 마음을 살짝 건드리는 것이죠. 후세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야, 이번에는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보다 훨씬 낫다. 순간적으로 계획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세는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되었으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하고 이제 알려주게 되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겉보기에는 이 압살롬, 아히도벨, 또 후세의 모든 계획과 이들의 하는 일들이 그들의 계획과 생각과 또 그 목적대로, 원하는 대로 바쁘고 분주하게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대로 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사꾼인 아히도벨도,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고 보냈던 후세도,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게 좋겠다라고 결정하고 나가는 압살롬마저도 다 누구의 손 아래 있었다? 손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부터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압살롬에게 시킨 것이 뭐였냐면, 다윗이 남긴 후궁들을 차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다윗 왕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기는 더 강한 왕임을 나타내라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압살롬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시킨 이것이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가 이런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모사꾼 아히도벨, 그의 생각, 그의 계획은
누구 손 안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후세가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대했을 때 압살롬은 이제 자기가 초대하지도 않은 이 또 다른 모사꾼, 또 아버지의 친구, 절친인 이 사람이 오니까 자기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일이 잘 풀린다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원하는 대로 틀려가는구나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랬던 대로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압살롬이 눈치를 채지를 못했지요. 후세가 16장에 보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왕이 누군지는 후세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이여 만세 이랬을 뿐이었어요. 압살롬 왕이여라고 절대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19절도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표현이 재밌습니다. 내가 전에 당신의 왕이라는 표현도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당신 앞에 있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당신 앞에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후세는 교묘하게 지금 피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섬기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본다면 다윗이었죠. 압살롬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내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내 앞에 있겠다 이러니까 나를 섬기겠구나 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었겠지만 이 후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보낼 텐데 도와주십시오 한 그 기도와 바램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세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압살롬은 그런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좋다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아히도벨의 계획이 낫냐 후세의 계획이 낫냐 어느 것이 더 좋냐 이게 좋구나 지금 고민하는 이때 사실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더 나은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속전속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온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전면전을 하는 것보다 비교적 적은 인원, 12,000이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전면전보다는 비교적 적은 인원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아직 멀리 도망가지 못한, 아직 요단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전열을 재정비하지 못하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을 쳤다 그러면 희생도 좀 적고 그리고 쉽게 승리하고 그리고 쿠데타는 성공했을 수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압살롬 일행은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이 후세의 계획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구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7장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그 좋은 계획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압살롬은 자기가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더 나은 그 계획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아버지 다윗은 끝이라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를 버렸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고 오히려 좋은 계획을 버리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모든 것 안에서 자기가 이 모든 일들이 자기네들이 바라던 대로 원하는 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이 계획보다는 저 계획, 이 사람도 나한테 오는 거 좋은 사람이 붙고 점점 더 잘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비록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과 후세를 통해서 좋은 계획,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또 실행하며 자기들이 승리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지만 압살롬이 깨닫지 못하는 것 한 가지, 자기의 한계였습니다. 자기의 한계. 비록 지금의 모습이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는 다윗을 징계하게 만드는 하나의 가시이거나 채찍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대신할 왕이 되는 것은 그가 다윗을 대신할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아히도벨 후세 또 압살롬을 통해서 모든 것, 모든 계획, 모든 결정 뒤에 사실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완벽한 것 같고 우리의 선택이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과 그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택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계획과 일들이 상황들이 잘 되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내 계획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압살롬이 자신의 반역이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간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붙고 기발한 생각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했음을 봅니다. 원하기는
저희들의 삶에 나의 계획, 나의 생각대로 뭔가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대신할 수 없음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늘 언제나 오직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남은 한 주간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피곤하고 곤비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오늘 들으신 말씀 가지시고 기억하시고 또 교회와 또 저희들 분당에서 모이는 예배